우리 잠시 피아노의 반주와 함께 잠잠히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아노 반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함께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외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노고에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고에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주보있는 교독문 134번 부활주의 2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친구들이 되었으며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으면 우리가 좀 아무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없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지금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주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국가로 잡아던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의 중심에 있사오니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온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뛰어나신 주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리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를 입으로 주라시나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이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사 바이러스가 안정세에 접어들게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회개의 열매요 응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절망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 모든 교육 분야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로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택된 일꾼들이 세계 속에 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시작할 때 국민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과 행동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권이 세워지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세계 성교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예수님 깨끗게 해주셨듯이 모든 성전이 이 사태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난 동안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서 온전한 빛의 자녀들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벌써 4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꽃망울 터뜨리는 꽃잎들이 피었다가 지며 새로운 잎들로 벌써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새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각 기관들도 새로운 열정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교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케 해 주시고 기도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탄미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는 찬양들이 나의 찬양에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목사님 날마다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영광의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 내려오는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임차게 표를 외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준비하신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원근각 제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아버지 연주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우리 마음의 절망과 낙담이 아닌 하나님의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확신 가지고 아버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부족하도록 준비되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21대 국회의원들이 뽑혔지요. 아마 저마다의 포부를 말하는 모습을 TV에서 보니까 목사인 저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불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신본주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에 모여서 부활주를 보냈죠.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처럼 참석하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주일은 그냥 연중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믿음이 세워졌다면 이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부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4월에 남은 우리 주일은 부활신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견고하게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부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부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사할 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합시다. 육적으로 건강하고보단 먼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육적의 건강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육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건강하니까요, 육적인 연약함도 능히 이겨나가더라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평역의 성도님들은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건강해서 영육간의 강건함 그런 성도들로 꼭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때의 삶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후에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짐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부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비록 사회적 거리는 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밀착할 때가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믿음이요,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부활으로 살아가는 믿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체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삶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불통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 위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막혀있던 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 무조건 받아주셨고 무조건 사랑해 주셨고 무조건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보혈의 공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삶입니까?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편에서도요, 부활에 따른 변화를 이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난날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부활의 은총을 나의 삶으로 경험해야 할 책임이 바로 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늘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남은 날들을 광야 어쩌면 그런 생활과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어쩌면 똑같은 생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요 천국 소망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인 겁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처럼 부활의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합당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최고의 모습이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우리 육체적 죽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공덕이 많아도 물질적인 그런 부가 있을지라도 권세가 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죄에 대해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 후에 선한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젠가요?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죽고 오늘 내가 다시 사는 그런 축복의 경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참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참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날마다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선포로 매일의 삶을 사도 바울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어질 때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막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의 삶이 주를 향하여 준비되어지는 경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목표를 과거와 달라져야 되지요. 그동안은 우리가 아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봤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뜻합니다. 그 법, 그 질서, 거기에 따른 평화와 기쁨, 사랑과 섬김을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힘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 어떻습니까? 감당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위의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땅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이런 위의 것들은 어쩌면 너무 멀고 어쩌면 이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가져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주님의 부활의 은혜였습니다. 그 배로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았고요. 부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부대끼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나를 쳐서 죽이면서 그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되고요,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비록 우리가 도달하기에는 너무 어쩌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는데 알고는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은총으로 주어진 부활의 삶을 충실하게 채워가야 될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소유함을 통해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모습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애쓰셔야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 또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욕심내지 않아야 되고, 미움 버리고, 시기 버리고, 질투 버리고, 이런 것에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부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점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오포영과 교회 성도로서 정말 이 아침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는 삶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변화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아직 죄의 잔재가 있는 겁니다. 죄성을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대로 여전히 어찌는 죄에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늘 청소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경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우영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게 다 버려질 때요. 이게 점점 줄어들 때요. 우리가 정말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다음같이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이제 죽음 가운데 사람 가운데 살아난 부활에 이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잃지 않은 삶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을 대표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가진 건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진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식, 권세, 물질 하나도 부족함이 없던 사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삶은 완전히 통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부활의 모습을 쫓아가도록 애썼다는 겁니다. 전부 버리고 죽이는 삶이었죠. 죄인 중에 계시다. 나는 가진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버려지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죽기 이전에 가졌던 탐욕과 온갖 거짓들은 우리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다시 생겼다면 또 버려야 되고요. 눈물로 버려야 되고 눈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것들 다 가지고 가십니까? 이사 갈 때 보면은 전부 저도 보니까 우리 아파트 관리실에 옷장 되게 좋은 옷들도 많이 버리고 어떤 분은 냉장고도 버리고 세탁기도 버리고 아무튼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새 집에 가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 것 가지고 새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버리고 새 집에 맞는 새로운 것들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가사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산천도 주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리며 뒤따라 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죄인도 원수도 변하고 친구로 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삶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보혈의 공로요 주님의 부활의 믿음인 겁니다.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갈등하는 요소를 보면 우리가 아직 죽이지 못한 죄성 때문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점점점 죽여질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고향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죄에서 잘 죽어짐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부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중심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중심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욕심을 내었는데, 성공이라는 욕심을 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 그 사람은요, 마침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혼자는 못 삽니다. 함께 지어져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피조세계와 함께,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단절됩니다. 그 다음에 피조세계와 단절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적이 됩니다. 우리 새로 뽑힌 21대 국회의원도 있고 준비해야 될 성품이 나름 저는 이렇게 기준을 세워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일꾼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의 아집적인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신앙의 위정자들, 믿음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요, 신앙 양심 따라서 인도받는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은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지켜주옵소서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부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떠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감춰져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신본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버리고 위의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찾는 사람들이 될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 우리 옥포영과 교회 성도들이 될 때 우리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정치인, 경제인, 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저들 속에 자리 잡았던 이기적인 탐욕을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부활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영향력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이 아침 말로 선포하고 이제 행동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위에 있는 영적인 덕목들로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성긴 갈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치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삶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생명 여기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있으면 이 알고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동하십시다. 나의 생각을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그러면 부활의 승리가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부활의 믿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소망과 생명과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써가지고 이 부활의 예수님 본받아서 땅의 것을 잘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부활 믿음 가지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공유함으로 평강의 축복, 제사함의 축복, 또 하나님의 그런 소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사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때는 땅의 것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 제대로 땅의 것들을 죽이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분주함이 땅의 것만을 찾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머리를 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넉넉하게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위의 것을 잡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아버지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장합니다.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직장생활과 사업장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살아감에 급급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에도 하나님의 급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귀한 소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주신 사업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애쓰고 노력하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는 사업장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열림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믿음의 사업장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주신 아버지 직장 아버지 성실하게 아버지 감당함을 통하여 보람된 직장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귀한 소득과 아버지 땅 경관 직장이 되어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물드린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 개개인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함을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일단 주보 참고하시면 전실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전도형 물티슈
자유스럽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말없이 그냥 전해주십시오. 물티슈 지금 시기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해주면서 나중에 주의 뜻 가운데 그분들도 다 불러서 할 수 있는 해피데이가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일단은 오전 예배로 진행합니다. 오후 예배는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5월부터 조금 할 예정인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전에 우리 계속해서 자유스럽게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고, 자, 한 주간 살면서 교회는 못 올지라도 삶 속에서 한 30분 정도는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3번의 기도 제목 4가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히 물러가 모든 삶의 영역, 사업장과 직장에서 활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회로 총선을 세우신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김의 일꾼들 되어서 건강 복음의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국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 이 시기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 가운데 최선으로 꿈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마음이 아파해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같이 우리 제목 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30분 정도는 꼭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우리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버지, 우리 시장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도 주님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것을 찾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길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운영하는 사업장 주님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사 우리 믿음의 사업장들마다 세상에 부끄럼당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마다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람된 직장 생활, 든든한 직장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들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아버지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시기가 준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귀한 꿈을 꾸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준비하는 모든 것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지치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장래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여생이 행복한 여생이 되길 원하오며 평안한 여생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한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